요즘에는 옛날에 비해서 전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도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설명하기가 예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생각도 복잡하고 자신의 주장도 강하고 또 이단 사설들도 난무하고 그 사이에서 복음을 온전히 전한다라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런 고민들은 저희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썼던 이 누가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저자입니다. 그는 직업이 의사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의사들은 지식인들이죠. 의사로서 그는 복음에 대해서도 썼고 또 복음의 전파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복음의 대상들이 유대인들이라기보다는 헬라 문화에 있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철학과 그리고 이방의 사상에 젖어 있는 이방인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사람이 바로 누가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만한 그런 것과 누가복음은 많이 닿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의사 누가는 믿지 않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특별한 은사를 보여줍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났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누군가가 그를 구해주고 누구는 구해주지 않는 내용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 이 내용이 사실 복음의 정수를 누가가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기에서 첫 번째는 영생과 이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교사, 오늘날로 말하면 랍비에게가 묻죠. 랍비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은 무엇이다, 구원은 무엇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상하게 또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의 질문이 구조적으로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25절에 랍비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런데 예수님이 26절에 또 되묻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질문을 질문으로 맞받아 치십니다. 그랬더니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랍비, 율법학자가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대답하시죠.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율법학자의 질문, 예수님의 질문, 율법학자의 대답, 예수님의 대답으로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그것이 반복됩니다. 자기를 드러낼 요량으로 다시 29절에 묻죠. 랍비가 질문하기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답변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가시면서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37절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37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질문, 질문, 대답, 대답. 질문, 질문, 대답, 대답. 그러니까 앞에 있는 질문과 대답과 뒤에 있는 질문과 대답이 대등하다라는 것인데, 앞에 있는 질문과 대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원론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대등한 구조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한 것이 이웃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생각할 때 이방 사람들, 철학과 이방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균형 잡힌 복음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형태를 가지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 특별한 것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 이웃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다른 복음서들보다 더 특별합니다. 랍비가 29절에 질문하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랍비가 생각하는 이웃은 나 위에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있고 타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시는데 그 비유에 4명이 등장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사마리아인 4명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이 랍비식의 해석을 하자면 이웃은 누굽니까?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질문하시기를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 나 위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되어주는 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이웃이 되어줘야 되느냐로 질문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랍비의 질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질문입니다. 이웃이 누구냐? 어떻게 돕느냐? 어떻게 전도하느냐?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그들이 복음을 듣겠느냐? 우리가 어떤 이웃으로서 살아가야 되느냐를 질문하신다는 것입니다. 랍비식으로 사람들은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특별히 초대 카톨릭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볼 때는 너무 가난하고 못 배우고 무식하고 열등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월한 자기가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구원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뭘 만드냐? 식민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부족하니까 내가 데리고 그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은 그것이 아니죠.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이웃으로 다가가야만 그들이 살아날 것인가? 주도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도권을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이웃은 도와야 될 다른 사람 대상이 아니라 그들의 요청에 부응해야 될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요청에 부응하고 순종할 때 강도 만난 자, 누가복음에서 다른 곳에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줄일 때, 나에게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목마를 때 마실 것과 이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고쳐주고, 옥에 갇혔을 때 함께해 주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어떤 이웃이 됐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받고 복음이 무엇인지 그 이웃이 되는 것의 의미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차인표라는 탤런트가 있죠. 차인표 씨가 모태 신앙인데 예수님을 늦게 만났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늦게 만나고 나서 그분께서 복음을 듣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자기도 예수님의 음성이 너무 듣고 싶더래요. 그래서 그분 표현에 의하면 별짓을 다 했대요. 별짓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뭐 기도원에도 가고 성경도 여러 번 읽고 뭐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해서 음성을 들으려고 애썼겠죠. 그래도 들리지 않더래요. 심지어는 지저스라는 뮤지컬, 기독교 뮤지컬의 주인공인 예수의 역할을 무보수로 4년간이나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싶어서, 예수님 역할을 하면 그게 들릴 것 같으니까. 하지만 결과는 듣지 못했대요. 실망한 그에게 선교단체에서 인도에 선교를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도에 선교를 가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인도의 아이가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것을 잡아줬습니다. 손을 잡아주는 순간에 그렇게 고대하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인표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린 줄 아냐.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내가 너를 사랑으로 불렀고 너와 땅끝까지 함께 할 거야 라는 음성을 그때 들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고쳐야 되고 도와줘야 될 이웃이 아니라 누군가의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이 되려고 하는 순간에 바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복음이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세상의 전도 적용하자면 저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옥 갈 사람들 전도해야지가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같이 어려운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이웃으로 다가가야 그들에게 진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노력하는 순간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누가복음에서 가르치려는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이웃이 될까요? 제사장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를 보고 피하였다. 이렇게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종교 지도자가 오니까 당연히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이어서 레위인 또 종교인이 옵니다. 그런데 그도 똑같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또 기대했지만 실망을 줬죠. 근데 세 번째 온 사람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에 그렇게 기대가 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보고 사람들은 강도 만난 사람은 실망했을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그를 구원해 주죠. 여기서 말하는 주제는 우리는 어떤 이웃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기대했지만 실망을 주는 이웃이 되겠느냐, 아니면 기대하지 않았지만 희망을 주는 이웃이 되겠느냐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래서 구원했다라고 간단하게 말하지 않고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합니다. 34절에 보니까 긴박하게 응급조치를 해줍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그것을 끝으로 하지 않고 후속 조치도 합니다. 35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그 당시에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월 일당이었는데 숙박비는 32분의 1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데나리온이면 그 당시로는 2주간 치료해주고 2달간 숙박할 수 있는 비용이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디테일하게 그를 구원해주고 후속 조치까지 해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동일하게 세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왜 굳이 사마리아인만 그를 구원해 주었을까요?
오늘 본문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제사장은 그를 보고 피하고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했지만 사마리아인이 달랐던 것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단어가 달랐던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겨라는 스프랑크 조마이라는 헬라어는 오늘날 우리말로 바꾸면 긍휼, 컴패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스프랑크 조마이라는 단어를 누가복음에서는 3번 쓰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7장 13절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어머니의 심정을 스프랑크 조마이,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15장 20절에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에 대해서 스프랑크 조마이,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를 불쌍히 여겼다. 결국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자 부모님의 심정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긍휼이라는 단어가 컴패션인데 NGO 컴패션이 있어요. 한국에서 6.25 때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시작된 단체입니다. 세계에서 여러 나라 있는데 한국이 세계적으로 이 컴패션 활동을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 초대의 대표가 서정인 목사님입니다. 이 컴패션의 서정인 목사님이 어디에서 간증을 하신데 그래요. 그 단체 어린아이가 백혈병 골수 이식이 필요한 상태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서정인 목사님과 그 스태프들 중에서 골수를 이식해 줄 사람들을 선별해서 골수 이식을 1차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골수 이식 아세요? 말 그대로 우리 옛말에 골을 빼먹는다 하늘 때의 그 골수입니다. 그것은 마취도 되지 않고 긴 장대 바늘 같은 것을 골수, 등뼈 골수에다 꽂아서 아주 위험천만하게 골수를 빼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이식을 해주는 사람도 위험한 일, 그것을 자신의 자식도 아닌 전혀 모르는 아이들에게 여러 사람이 시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한 번 더 하자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하자. 그런데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서정인 목사님 하나밖에 없다. 당신이 한 번 더 하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한테 물어봤대. 그러면 살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1%라고. 여러분 99%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남의 자녀를 위해서 골수 이식을 해줘야 될까요? 사람들 대다수가 목사님 이제 됐습니다. 충분히 하셨으니까 더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서정인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도 할 만큼 했잖아요. 사람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명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때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1%라도 가능성이 있는데 목사님 한 번 더 해주시죠 하더래요. 자기가 안 한다고 막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까?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자신의 자녀가 백혈병으로 죽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죽었던 기억 때문에 그 아버지의 심정은 그런 거죠. 1%라면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하니까 1%라도 어디냐. 한 번만 더 해달라. 그래서 서정인 목사님이 한 번 더 했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됐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겠죠? 그래서 서정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의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그분이 그러지 않았다면 이 아이는 죽었을 거다. 여러분,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아이고 불쌍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잃을지도 모르는 부모의 심정으로 강도 만난 자를 사마리아인이
그런 마음으로 대했기에 그에게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도는 참 어렵습니다. 99%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도 전도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동기를 찾는다면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밖에는 전도의 동기를 찾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가야만 전도할 수 없는 그 헬라인들, 그 우상숭배와 철학이 발달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던 누가가 말하기를 이것밖에는 답이 없다. 이것밖에는 이유가 없다. 이것밖에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복음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말하는 복음이란, 구원이란 결국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제사장과 레위는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았는지 몰라도 그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결국 지나갔고 사마리아인조차 지나갔다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고 부모의 심정으로 그에게 다가갔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를 살렸고 결국 그는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강도 만난 자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다가가서 살리는 것입니다. 그때 3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런 이웃이 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착한 사마리아 법이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이 법이 뭐냐? 위험에 처한 사람을 고의로 구조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일명 구조 거부죄. 제가 잠깐 있었던 프랑스에서 영국의 다이애나 황태자 비가 차량 사고를 당하죠. 터널에서 사고를 당하는데 파파라치가 그 뒤를 쫓다가 그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사진 찍기에 바빠서 결국에는 그를 죽게 만듭니다. 그때 착한 사마리아법, 즉 구조 거부죄, 구조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조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었다 하고 죄를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VIP 전도 초청 주일이에요. 혹시 구조 거부죄에 걸릴 분도 계십니까? 내가 아니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 누군가에게 내가 살리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누군가가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이웃이 되어야만 그가 살아날 수 있을까?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누가의 복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전도하기는 여전히 힘들지만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을 여러분과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세상을 살리시는데 귀하게 사용받으신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